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92번째, 마태복음 묵상 92번째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용기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히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정리해 보자면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베드로의 칼,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 하면 역시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자라 혹은 도둑이라,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들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을 대대로 가장 나쁜 이름의 대명사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붉고 천박한 머리카락을 유다 색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짐승들을 도살장으로 유인할 때 사용하는 짐승을 유다 염소라고 부릅니다. 친한 척하다가 등 뒤에서 칼로 찌르는 것을 유다의 입맞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유다 이름은 나쁜 것에만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 준비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밤이 맞도록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배신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를 팔아넘길 모의를 다 마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실 때에 가룟 유다는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려는 원수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를 만나자마자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사전에 모의한 그대로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온갖 치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의 가슴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울분을 참다 못해서 칼을 빼듭니다. 그 칼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땅에 떨어져 뒹굴고 있는 말고의 귀를 주어서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그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린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용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용기라는 단어의 관점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용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가 하는 걸 보게 되지요.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유형의 용기는요, 가룟 유다의 용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용기. 저는 이것을 제목으로 붙이자면 가증한 용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인이 따를 수 없는 대담성이 그에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용기예요. 스승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그분을 팔기 위해서 악당들과 모의하고 악당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담한 용기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용기입니까? 자, 순간적으로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원만한 사람 같으면 막상 예수를 대면했을 때 그 결단을 포기했으면 합니다. 양심이 들어오서라도 감히 예수님께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면서 입을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다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태연자약하게 그 가증한 연극을 연출합니다.
정말 용감한 사나이, 강 큰 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추하고 가증한 용기, 비겁하고 무서운 용기입니다. 가증한 용기. 그러나 저는 이 가증한 용기의 소유자가 맞이할 최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고자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증한 가룟 유다의 최후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비참한 버림.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함께 악을 모였던 자들에게도 버림당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당해서 보세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함께 했던 자들에게도 버림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받은 인생. 바로 이것이요. 가증한 용기의 소유자들이 받을 보상입니다. 이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용기를 가져서는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두 번째 유형을 보시면 베드로의 용기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용기를 혈기와 분노를 폭발한 용기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 또한 얼마나 용감합니까? 지금 악당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살기등등하게 지금 때를 지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이 이태롭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제자들은 이미 현장에 다 피해서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베드로만은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악당들에게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십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종 말고란 놈이 더욱더 못되게 굴였나 봅니다. 그러기에 이 베드로는 피가 끓고 울분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칼을 빼어서 들지요. 그래 말고란 놈의 길을 쳐서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용감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의분에 찬 행동입니까? 그런데 과연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과연 용감한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의 베드로의 용기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 과연 용감하다고 칭찬하셨느냐고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행위를 보시고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시죠. 베드로야,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뜻이 있어요. 아무리 용기가 귀하다고 할지라도 검을 빼는 용기만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혈기와 분노를 폭발한 용기, 폭력이 따르는 용기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용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러한 용기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과 덕이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도 유익과 덕이 안 됩니다. 때때로 이런 용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교회에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나아가서 마귀에게 유익을 주며 마귀에게 이용당할 뿐입니다. 때때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아십니까? 이 베드로 용기를 폭발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 교회나 이웃 간의 화평을 깨고 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베드로의 검을 빼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혈기를 폭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검을 집에 도로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 혈기와 감정을 함부로 폭발하지 말라. 폭발하면 그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망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정당한 일일지라도 검을 빼면 혈기와 감정을 폭발시키는 실수와 후회밖에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용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용기를 거룩한 용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용기가 과연 어떤 용기인지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검과 몽치를 들고 당신을 향해 달려드는
그 폭도들 향해서 친구여 하고 부를 수 있는 용기, 배반자 가룟 유다의 그 가정한 인사와 키스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는 그 용기, 그리고 땅에 떨어진 말고의 길을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는 그 용기. 다시 말해서 혈기와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대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주는 바로 이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참되고 거룩한 용기라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차원 높은 용기라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분쟁을 화목으로 바꾸고 함께 공동으로 승리하고 함께 행복을 충고하는 바로 이 용기. 어떤 용기입니까? 예수님의 용기는 한마디로 강자가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용기였습니다. 자, 52절 보십시오. 원수를 향하여 검을 빼어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뜻이지요? 만약에 너처럼 내가 검으로 검을 대한다면 지금 당장에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군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진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또 하늘로부터 더 되는 하늘의 군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진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또 하늘로부터 순식간에 불을 내려서 저를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자가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강자가 약자에게 져주는 이 용기, 이것이 주님의 용기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용기가 아닐 수 없지요. 오늘 우리가 꼭 배우고 지내야 할 소중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사회 공동체에서도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살 된 아버지와 3살 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30살 된 아버지와 3살 난 아들하고 둘이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들에게 번번이 아버지가 져줍니다. 왜 져줍니까? 힘이 없어서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자기 힘대로 그 아들을 붙잡아서 방 안에다가 내똥리 친다면 여러분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우습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3살 먹은 어린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러면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아버지의 자격이 있습니까? 강자가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용기, 이것이요 아버지의 용기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져주는 용기, 이것이 아버지의 아름답고 멋있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용기가 없어서 우리 모두 함께 불행해지고 맙니다. 져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자일수록 약자에게 더 져주어야 합니다. 져주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용기였고 십자가를 지는 용기입니다. 5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찌 이루리요? 무슨 말이지요? 십자가 안 지고서 하늘의 12영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린다면 어떻게 성경이 임하겠느냐? 어떻게 내가 십자가 지고 너희 구속을 이루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지는 용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 이 용기가 참된 용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용기를 무능하다, 나약하다, 비굴하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가장 용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용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용감한 신앙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겠지요.
이 용감한 신앙, 이 거룩한 용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용기를 소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다시 한번 순종해 보겠다는 그 결단 속에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거룩한 용기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평화롭고 정말 기쁩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